5장 1절부터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은 이제 바울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다가 감옥에를 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를 가니까 하는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게 된 거죠. 실망을 많이 했겠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 감옥에서 꼼짝 못하고 저렇게 잡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는가? 그런 형식일 겁니다. 그런 교회에 대한 본문 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한곡한 부탁일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죠. 에베소 교회 이제 사도께서 감옥에 갇히니 에베소 교회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잘못된 자들도 있고 교회가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썼던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한곡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간절하게 권하냐? 14절을 오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잠자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잠자는 자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와 같이 에베소 성도들 같이 사도 바울의 일로 시험이 들어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있겠고,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시대는 코로나가 됐든지 외부적인 환난을 통해서 또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 개인적인 어떤 시련에 부딪혀서 또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도 있겠고, 미혹을 받아서 유혹 속에 빠져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도 있겠고, 어떻게 돼서든지 그 잠자는 자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죠. 특별히 이렇게 이 잠자는 자, 오늘 성경 안에서 이 잠자는 자, 이런 자들을 우리가 어떤 자라고 특별히 꼬집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자들을 의미할 수가 있겠는가?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때 당시에는 아마 에베소 교회가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잠자는 자들은 성령 받지 못한 그런 사람,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요한의 세례만 아는, 회개의 세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잠자는 자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오늘날 우리 성령 세례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에베소의 말씀 아마 그때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뒤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잠자는 누구나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시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들.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지 못하면 그 성경 잠자는 자로 보여주는 거죠. 졸면서 자는 자들. 깨어있지 못한 자. 이렇게 깨어라. 잠자고 있으니까 시대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잠자고 졸고 있으니까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신호를 보여주시고 어떤 표적들을 보여주시는데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때때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시대마다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신호를, 사인이라 계속 신호를 보여주시죠. 그게 우리 내면적인 영적으로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음성으로, 감동으로.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내 개인에 대해서도 사인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잠자는 자들은 전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요? 잠자고 있으니까. 잠자고 있으니까 옆에서 무슨 소리를 지른들 알 턱이 있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우리가 혹 영적으로 졸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서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잠자는 자들인데, 이렇게 잠자는 자가 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잠자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잠자는, 그런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 있으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움의 일에.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런 말씀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게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9절에가 그 답이 나옵니다. 9절. 본문에 안 들어갔습니다만 9절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어떤 일을 말하는 겁니까? 빛의 열매, 즉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는 일, 그런 일에만 참여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에 참여하지 않고 어둠의 일들에, 어둠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일에 참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죄악을, 도적질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간음을 행하고 그런 죄악을 행하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고 그런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고 그런 일에 막 열심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이런 열매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꼭 그것은 또 죄악을 행하는 일이 아니라 무익한 일이라고. 무익한 일, 아무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 그러니까 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조금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깨어있어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아, 내가 뭐 사회생활 하면서 뭐 이렇게 일하는데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마음이 끌적지근하는 거예요. 이게 뭐 노골적인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뭐 떳떳하지를 못한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 일들에 참여하게 된다. 왜?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노골적으로 악을 행하지는 못해요. 적당히 피할 수 있는 그런 일들. 피할 수 있는 딱 집어서 그건 죄야 하고 말하면 그건 두려워서 쉽게 못하는데 상황 봐서 얼마든지 핑계도 될 수가 있겠고 합리화를 시킬 수도 있겠고 그래 적절한 가운데 숨는 거죠. 그런 일들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성령으로 충만하면 단호하게 그렇죠. 그러지 못하니까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또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그런 자들은 죄를 책망하지 못합니다. 죄를 보고도 죄를 책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요. 책망.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야. 이건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부끄러운 일이야.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말하지를 못하는 거죠. 물론 간음이나 우상 숭배는 말하죠. 성경에도 나와 있고 명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중간한 일, 떳떳하지 못한 일들 그것도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집사님 그래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도 그렇게 벌면 안 되겠죠. 오늘날 돈을 버는 방법이 사행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장로가 됐든지 심지어 목회자까지라도 이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해서 돈이 많이 벌린다 그러면 거기에 푹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얻어내면 대박이 돼요. 하나님께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복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여행을 가지고 물질을 더 확보하려고 그러고 여행수를 써가지고 내가 좀 더 통통하려고 만들어보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부끄럽게 얘기하죠. 그래 그것을 부끄럽게 말하고 그 책망할 수가 책망을 못하죠. 자기도 그러는데 뭐 어떻게 책망합니까? 몸 묻은 게 나무래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단호하게 책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책망도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덕이 되게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책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내가 책망할 때 가장 책망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우리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내 가족이고 일단은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직장 생활하면서 잘못되게 돈을 벌고 내 가족이 잘못되게 사행성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믿는 사람이 그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가르칠 수 있고 책망할 수가 있어야죠.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애국하는 일인데. 그런데 무슨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감면을 바꾸는 거 당연한 일이죠. 합당한 일이죠. 혜택 받는 거야. 여행수를 피워가지고 세금 탕감 받으려고. 그러면 그게 복을 받은 겁니까? 스스로 생각해보면 알까요? 그게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어요? 너 잘했다. 너 똑똑하다. 그렇게 해서 돈 전략이 있으니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인 걸 알잖아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일. 그래서
그런 일들에서 단호하게 책망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이 법에 걸리는 일이 아니니까 당장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고 좋은 일이라고 그게 올바른 일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부동산 투기로 문제 생긴 것이 바로 그 사행성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집이라는 개념을 거주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 집이라는 개념을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니까 집값이 폭등을 해버립니다. 왜? 그거 가지고 돈 벌려고 재산놀이 하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 집 몇 채 사가지고 이렇게 팔아먹고 저렇게 팔아먹고 거기서 얼마 남겨먹고 올바른 일입니까? 세상은 다 그게 똑똑한 거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몇 퍼센트 남겨먹는 것 그게 당연한 그거 못하는 건 사람이 바보 같고 근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거죠. 떳떳한 일 맞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런 일일 겁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찾아볼 수가 있는 것들이. 얘기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죠. 뭘 책망을 어떻게 해. 괜히 책망했다가 세상 사람들이 욕먹고 저는 뭐 별다르다가 해서 아주 그냥 인기 뚝 떨어져 버리라고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말씀 합독 한번 해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을 벌었어. 이렇게 내가 출세를 했어. 이렇게 내가 잘 됐어. 그럼 다 박수 쳐. 이게 좋은 일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화가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사람 너를 칭찬한다. 너 그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화가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어떤 일들이 탐심이 딱 그 뿌리에 있지 않습니까? 탐심. 그걸 우상 숭배라고 있거든요. 탐심으로 비롯해 요즘에 뭐 비트코인이 뭐니 별스럽게 결국에는 사행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정직하게 벌지 않고 한탕주의로 한탕주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뭐 차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로 몇 번 됐습니다만은 이거 뭐 교통사고 나면은 어떤 분들은 그러대요. 거의 다친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들어놓 버립니다. 왜 들어놓느냐? 보험료 사먹기 위해서. 물론 어디가 아파가지고 오면 할 수 없죠. 살짝 스쳤어요. 거기에 뭐 충격, 물컵을 들고 탔다 할지라도 흔들고서 물방울도 안 흘렸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며칠, 뭐 심지어는 뭐 몇 주 쉰다 뭐 악한 사람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한간에 말 들어보면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보험 많이 타먹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어떤 좀 똑똑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올바른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삶 속에 곳곳에 그런 것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특권이 의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 질서에 다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데 특권이 의해서 특별한 혜택을 더 받으려고 하고.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딱 드러내는 너무 크게 딱 드러나버리는 그런 죄악은 그러는데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은밀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본인도 거기에 속해 있고 책망할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내가 그러는데. 나도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죄를 은밀히 행하죠. 죄를. 잠자는 은밀히. 그러내놓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피해서도 못하죠. 12절에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은밀히.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은밀히 비밀히 하면은 하나님은 모르십니까? 사람이 모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몰라요? 아이고 저 목사라는 것이 탐심에 빠져가지고 여행사나 피워서 어떻게 좀 더 뭘 해보려고 그러고 저 장로라는 것이 저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저렇게 비양심적으로 몰래 은근히 그렇게 하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죠. 말하기.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은 이러한 어떤 태도를 취한다. 그들에게 하시는 소리죠. 그래서 다시 14절 보면 이들에게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에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세상 사람들. 거기서 일어나라. 너희가 그 세상 사람들과 죽은 자들과 똑같으면 되겠느냐? 잠자는 자들과 죽은 자들은 다릅니다. 여기에서 잠자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잠자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지금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죽은 자들. 세상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너희들이 일어나라. 왜 거기에 속해갖고 같이 죽은 자들과 같이 잠자는 것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잠자는 자나 죽은 자나 똑같이 보이죠. 같이 들어놓고 자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죽은 것인지 잠자는 것인지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안 가죠. 그 중에서 일어나라. 그 말이죠. 일어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의식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무슨 다 퍼펙트하게 이렇게 실천을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의식만큼은 깨어있고 그렇게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의식에 서 있어야죠. 의식이 없는 신앙인이 믿는 자들이 의식이 없어야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의식이 있는 믿음의 의식이 있는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의식이 있어야 돼. 의식이. 근데 그런 의식이 일어나라. 아니스테미 반대에서 봉기하다, 골기하다 이 뜻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봉기해라. 그 죽은 자들의 어떤 잘못된 죄악된 행습들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같이 휩쓸려서 같이 살지 말고. 이게 개신교죠. 프로테스탄트, 개혁신앙. 이게 사라지니까 오늘날 교회가 짓밟혀버리는 거죠.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길가에 버리워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달라야 되는데 의식이 있어서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는 거죠. 옛날 몇십 년, 한 3, 40년 전만 가더라도 믿음 밖에서라도 청년들 사실 우리나라
그 어떤 항쟁사, 우리나라 뭐 민주주의 역사라든지 독립 어떤 역사 이런 걸 쭉 보게 되면 18세, 19세 학생들이 의식이 있어가지고 독립운동했습니다. 역사 보세요. 광주도 그렇죠. 학생, 고등학생들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 아니에요. 심지어 중학생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중고등학생들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직 입시, 오직 대학, 오직 취업, 나라를 위한 걱정과 어떤 우리 민족적인 어떤 생각, 그런 의식이 있는 학생들이 몇이나 될까요? 3.1운동 때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33명에서 16분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반 이상이. 그래서 인정받은 왜? 믿는 자들이 나라에 대한 그런 민족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는 자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나라를 선도하는 거죠. 이끌어가는 것이고. 의식이 없어요. 그런 의식이. 내가 좋은데 취업해서 월급 좀 더 받으면 그게 최고로 복받은 것이고, 내가 좀 좋은 대학 가면 그게 최고로 복받은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의식이 계속 깨어있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지 않고 죽은 자들까지 일어나지 않으면요, 짓밟힙니다. 점점 짓밟힙니다. 교회는 점점 조롱당할 겁니다. 교회를 존경할 이유가 없잖아요. 존경할. 예전에는 정말 민족적인 의식이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였고, 오직한 100번 김구가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한 개를 세우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는데, 오늘날은 교회가 없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무슨 놈의 교회가 이렇게 많냐고. 의식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육교회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려면, 그런 진정한 신앙 가지려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책망할 수가 있어요. 제약된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 책망할 수 있어야죠. 또 반대로는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남을 책망하는 것은 좋고 내가 책망받는 것은 싫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13절에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오죠. 본문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13절을. 그러나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밝혀질 때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책망을 하는 겁니까? 빛으로. 빛은 곧 뭘 말씀합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책망해라. 거기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라는 거죠. 권면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책망. 사람의 경험이나 지혜로 책망하는 것은 뭐 들을 때도 있겠죠. 그 사람을 존경한다면.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했을 때 죽은 영혼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1장 7절에서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꾸 주의 말씀과 훈계를 통해서 들어야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같이 한번 말씀하도록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세상 거 가지고 말할 필요 없어요. 성경 가지고 교훈하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세상 것 안 빌려와도 됩니다. 얼마든지 성경 말씀으로 교훈할 수가 있고 책망할 수가 있고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고 또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고 그래야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또 보게 되면 함께 합독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니 이런 시대를 말하죠. 오늘날의 시대. 바른 교훈, 성경으로 아무리 말해도 그 교훈 안 들어요. 참 묘합니다.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말을 못합니다. 안 들어요. 근데 받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말은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 스승을 쫓는다 그 말이에요. 아, 이 목사님 은혜가 되네. 정말 그분의 목사님 말씀이 연구나 그 말씀이 정말 깨어있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아, 목사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귀가 가려서 사욕을 쫓아서 내 욕심을 쫓아서 스승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이 성민 순복음교회 다녀도 걔는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다른 데서 봐야 그 목사가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하니까 그 목사에 자꾸 듣는 거예요. 왜? 내가 듣기 편하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의 영성이 있고 올바른 말씀이냐? 정말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내가 뭐 상고해보니 성경을 상고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상고해보니 이 말씀 가지고 전하는데 맞는 말씀인가? 이걸 분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앉아서 내가 듣기 좋은 폭설교회 좀 좋고 위로의 설교를 해주면 좋겠는데 자꾸 말씀하는 것마다 세상 말로 좀 찍는 소리 같은 것 같은 그런 소리만 하니 또 누구든지 좋아할 사람은 없는 거죠.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해서 많은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술이 들으면 하잖아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오늘날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허탈한 얘기 쫓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5, 6절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꾸지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싫어하지도 말라. 책망 싫어하지 말라 그 말이죠. 책망을 좋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내게 책망을 하셨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이 되어졌다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 받을 수가 있어야죠. 죄인이라고 딱 주제로 하면 죄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고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인정을 해버려야죠. 그리고 회개해야죠. 그런데 때가 마지막 때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안 들어요. 안 들어.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거지. 이게 큰 병폐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잠자는 자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의 훈계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말씀을 받아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지적을 하면 잘못을 인정을 해야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내가 듣기 싫은 소리에는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도 그냥 거부해버리고, 듣기 좋은 소리에는 그냥 아멘하고, 영혼이 깨어나겠습니까? 계속 영적으로 잠자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특별히 오늘 청년 예배인데, 청년들 이제 신앙에서 자라가면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과 잠자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마시고 의식 있는, 깨어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의식 있어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닌 거죠. 거룩한 그런 삶을 살면 세상에서도 그런 성도들을,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성민교회가 청년들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빛을 발해서 세상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민순복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